2020년 5월 10일 주일 찬송가 8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아. 우리 마지막 5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저희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예배를 10주간 동안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5월 둘째 주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로 기능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많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범죄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와 세계 나라들의 경제와 기업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은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며 미래의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이 현실의 위기가 곧 기회로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으면 소망을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좌절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불안한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육신이 약하고 병든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이길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나이다. 이 땅에 침체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시는 의사, 간호사, 방역 당국의 숨은 수고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와 건강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가정,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며 날마다 장대케 하옵소서. 지금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주의 사자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위에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 말씀의 간격을 잊지 않고 하시고 기도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시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진흥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진흥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또 아직 면역력이 약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다시 예배 드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꼭 인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데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신방을 간 목사님에게 한동안 예배 참석 안 하시던 성도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신방을 간 목사님은 마침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피워둔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 안에 장작 하나를 꺼내어서 땅바닥에 내려놓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활활 타던 불이 금세 꺼지고 말았답니다. 다시 장작을 난로 안에 넣었더니 불이 다시 금세 붙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기에 우리는 있는 처소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성도님들의 건강과 국가 시책에 맞춰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배당 예배를 간절히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기에 예배 드릴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타오르는 장작불이 훨씬 더 잘 타고 뜨거운 열을 뿜어내듯이 혼자 있을 때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더 크게 임하는 줄 우리 영혼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은혜 받으세요. 시작.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은혜 받으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장작불 하나만 봐도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배꼽이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은 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배꼽이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배꼽만큼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없다.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기저귀를 누군가 갈아주는 것, 이는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표지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하워 워스의 말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배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갓 태어난 아기들은 자기의 힘으로 냄새나는 똥과 소변으로 범벅이 된 기저귀를 바꿔가면서 살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돌봄이 있어야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배꼽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살려주시기 위해, 지켜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엄마를 잃은 이라크의 전쟁한 고아 아이가 고아원에서 엄마 그림을 땅바닥에 그려놓고 그 품속에서 잠든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참 마음이 아련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아직 살아 계실 때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른 땅이라 해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 필수품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컬럼니스트인 김남도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필수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필수품은 첫째는 시계고 둘째는 나침반이며 셋째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계는 무엇일까요? 시계는 산업화의 근간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약속한 제 시간에 다 모여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근대성이 없는 전근대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기본이고 근대화의 핵심입니다. 시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열심입니다. 근면하고 열심히 뛰는 것,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근면하고 열심히 뛰어서 산업화를 이루는 한강의 기적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뛰면서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신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령대의 분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데 하는 한숨 짓는 분들이 참 우리 사회에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다. 즉 나침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있어야 하지만 나침반, 즉 방향이 정확한 게 중요하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열심히도 살아보았습니다. 방향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살아왔는데 문제는 내면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멘탈 붕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내면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오면 뭐 하나요? 어학 실력이 뛰어나면 뭐 하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뭡니까? 내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울과 같이 진짜 본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시간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고 나침반처럼 방향을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거울이냐, 뭐가 거울이냐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거울일까요? 바로 성경이 거울입니다. 성경만이 인생의 내면, 본질을 정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인생 중에 넘어진 인생이 없고 방향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인생 중에 후회하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경이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뭘 말해줄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즉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분명히 말씀 그 자체이신 분, 성경 그 자체이신 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인생의 거울은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중심이 되면 시계, 즉 근면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면 중심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침반, 즉 방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확한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이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런 행동,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1절로 32절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정탐꾼 10명에게 나아가야 할 이 방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에게 지금 나침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나침반이 없었을까요? 거울, 즉 내면이, 멘탈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붕괴되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에게서 무너진 거울, 즉 무너진 멘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 사랑, 자아 사랑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아 사랑만 남은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근원적인 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게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과 사실을 대비하게 될 때 현실과 사실을 혼동하게 됩니다. 현실은 리얼리티로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는 것입니다. 사건만 보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이면에서 그 내면에 감추어진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팩트, 즉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난 2월 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를 전면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내리게 된 일,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그때 그 충격은 정말 어떤 말로도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주일날이면 죽으면 죽었지 교회에 가야 했기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예배당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 스스로 예배당 예배를 멈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지난 그때 이후로 한 3주 정도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제 인생 자체가 뿌리채 뽑히는 듯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동일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잠을 자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었는지 지난 3월 달에 우리 임성길 장로님과 다른 미자립교회 소독을 위해 봉사하러 가는 날 같이 임 장로님하고 봉사하러 갔다가 제가 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 이성수 목사님과 우리 강전도사님의 부축으로 가까스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평형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재활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울먹이면서 기도하시면 영상을 촬영하고 난 뒤에도 그 눈물이 멈춰지질 않아서 촬영을 마치고 나면 목양실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엉엉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14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통곡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내면의 거울을 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 주제가 제 내면의 주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내면 중심이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거울, 즉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내면이 무너지면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결정, 자신이 내린 어떤 판단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인 듯 보이지만 결국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일이 하나님 반대편을 향하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달간 저에게 끊이지 않고 들려온 이야기는 예배당 예배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예배당 예배를 멈추게 되었느냐? 왜 예배당 예배를 계속해서 강요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쪽을 저는 선택하든 마음은 편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수기 14장 5절에 기록된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무엇이 하나님 사랑이고 무엇이 사람 사랑인지 다시 저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질러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폭도들로 돌변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폭도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은 분명히 지금 가나안 땅인데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읍소 전략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 원망하는 상황에서 어떤 언변으로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발 원망을 거두고 함께 다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지도자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추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엎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코로나19 상태가 벌어지기 전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엎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안 그렇습니까?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 우리 다 엎드려서 오늘 예배당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한 영혼도 2달여 동안 10주 동안 예배당 예배가 없었던 것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영혼도 없고 우리 다 같이 가나안을 향하여 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설정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대로 여전히 가나안 땅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이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보입니다. 오늘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지만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마른 땅이라 해도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몇 주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예배당 예배로 모이게 되면 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각 가정에서는 자녀분들과 가족 식구들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다 손잡고 한번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손잡고 찬양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 찬송가 그 뒤에 3절 가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마른 땅이라고 해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른 땅이라 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는 게 현실입니다. 사건만 보는 것입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그 내면에 있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벌어지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팩트,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사람만 보인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팩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축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일한다, 이렇게 표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일한다 하는 말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은혜의 반대말은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공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있어야 해. 우리 교회는 내가 있어야 해. 우리 전도회는 내가 있어야. 전도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거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영성이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내면이 본질이고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도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게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렵게 다시 예배당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곧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은 분명히 마른 땅과 같이 여겨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십시다. 예전의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시작해 갑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다. 공로로 일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있어야 돼, 이런 말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우리 가정,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권사회, 우리 당회, 내가 해야죠 하죠. 이런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 예입니다. 남은 것은 원망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통곡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지 맙시다. 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였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배후에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1%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라 해도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지금 마른 땅처럼 보입니다. 언제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2달여 동안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이제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 모임이 소홀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외치면서 다시 마른 땅이라고 해도 일어서게 될 것이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달여 동안 예배당 예배를 멈췄지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비록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첫 발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에 그들에게 뼈가 그리고 살이 그래서 생기가 불어질 때에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가 다시 우뚝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우뚝 일어서서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배워가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탯줄을 연결하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땀 흘려 수고한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감사 예물과 각가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되 성미를 구별하고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하며 리모델링에도 마음을 묶어보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른 땅이라고 해도 일어서야 합니다. 시작. 마른 땅이라고 해도 일어서야 합니다. 마른 땅이라고 해도 우리 일어서십시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나가실 때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에서 우리 집 가정 예배로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금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사오며 임시 당회 후 점진적으로 예배당 예배를 언제 시작할지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 진흥교회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역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가 금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위한 대응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후 예배 장소 소독을 실시합니다. 열체크, 손세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방문자 기록을 합니다. 본당에는 사람 간 거리 두기 위해 표 붙인 곳에만 착석합니다. 식사 규제는 없고 성도 간 대화는 통풍이 되는 교회 마당에서 합니다. 해외를 다녀오시고 자가 격리 기간에 해당되는 성도님은 추후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낯선 분은 출입 통제를 합니다.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지금처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면서 다른 예배도 점진적으로 예배당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박정분 은퇴권사님께서 윌스 기념병원 523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조속한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위하여 매주 수고해 주신 반주자와 영상 및 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좀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고 혹 오늘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께는 우리 교역자분들이 친절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